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세상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만 너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요한이 오늘 봉독해 드린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린 이거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구원 받았습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천국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주춤주춤해요. 이유가 뭐냐? 사는 거 보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큼 착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무슨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뭐 증명할 길이 없네요. 이것 때문에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하여 내 자녀를 삼고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노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처럼 살게 되겠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보다 출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같아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있으란 말이죠.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소망 없는 사람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요. 지지부진하게 찌질이하게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채신머리 없이 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든요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인데 왜 세상에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나 이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품격을 가지고 살아요. 모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어요. 누려.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오직 기도와 찬송에만 전념하시는 성스러운 성도님들 같아. 누려 하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뭔가 철학이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잘 쓸 줄도 모르고, 이거 쓰다가 보면 옛날에 돈 없을 때 하던 습관이 다시 막 나와. 그래가지고 부자의 품격이 없이 이상하게 좀 찌질한 모습이 자꾸 나와서 이거를 웃음화 만든 게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면서 가만히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옛날에 사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녔던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다가도 옛날 모습이 자꾸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쓰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와 불법을 고의적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죄와 불법을 고의적으로 행해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욕심만 챙겨요. 내 욕심만 챙기는데 나는 항상 옳아요. 틀린 건 너예요. 너는 항상 틀려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무슨 일들을 해느냐? 역설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진리를 뒤집어 버려요. 특별히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 하는 거냐? 사람은 영과 육으로 합쳐져 있는데 영은 깨끗하고 고귀하고 육은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되지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리 그래도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복음이 뒤집어져요. 이것을 역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건 아니다. 자를 줄 알아야 되겠죠.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 분명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하는 그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물질의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준다 해도 내가 친정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디 거기에 묻어 살겠느냐. 확실하게 그것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진정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땅의 소망을 따라갑니다. 없어질 소망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이냐 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끗해야 음식이 담긴다는 거예요. 금그릇은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음식을 못 담아요. 닦아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또한 우리가 소망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어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속성,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사랑이고요, 진리는 공의입니다. 의와 사랑이 충만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 의와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자. 내가 자식을 낳는데 다 보면 참 희한한 게 닮은 데가 있어요. 코가 닮았던, 눈이 닮았던 닮은 데가 있어요. 왜? 유전자가 있거든. 아무 데도 닮은 데가 없다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성질이 또 닮았어. 뭐든지 닮거든. 이유가 뭐냐?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놨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진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씨를 심어놨어. 이 씨는요 참 묘해가지고요 3000년이 지나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이게 씨입니다. 왜?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유전자 생명력의 씨를 심어놨어요. 이 씨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 해도 그 씨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내 속에 심어놓으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심어준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의를 실천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공평하지 않은 건 의가 될 수 없어요. 며칠 전에 소치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 싶어서 또 보고,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연하가 보고 싶어서 또 보고 했는데 이제는 보기 싫어서 안 봐요. 그 다음에는 안 봤어요. 보면 속상하고 어느 신문에 봤더니 소치 올림픽이 아니라 수치 올림픽이라 써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 네티즌들이 막 올린 글들을 보니까요, 뭐 심사위원회, 뭐 편파 판정, 뭐 잘했겠지요. 다 했는데 원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면 이쁘게 보이고 자기가 싫어하면 밉게 보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점수가 차이가 났겠죠. 그래도 이쁜 게, 그래도 씩 웃는 연하가 참 이쁘더라고요. 예, 보면서 느끼는 게 왜 그랬느냐 그러고 보니까 공의가 내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는 아닌 거죠. 항상 공평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렇게 감정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아울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거든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까? 하늘에 가면요, 하늘나라 가면은 다 필요 없어요. 사랑밖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18절 말씀을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위장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위장됐어요. 자녀가 아닌 짓을 하면서 자녀라고 말을 해요. 이 위장된 모습을 버려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는 태도. 자기는 불의를 행해놓고 의로운 자를 죽여놓고 책임을 지지 않죠. 위장됐죠.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위장된 것들을 버려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버리지를 못해요. 이건 위장입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위장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적 사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느 글을 읽으니까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믿음도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헌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자. 더 많은 일을 하자.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고 돈이 많으니까 교회를 지었지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요. 옛날 돈 벌 때랑은 달라요. 그 돈 다 털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사업하듯 한 거예요. 교회하고 사업은 방법이 달라요. 사업은요, 돈 되는 데 투자하는 거고요. 교회는요, 돈 버리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다. 선교하러 가면 돈 버리는 것이지. 군 선교하러 간다. 돈 버리는 것이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 사고는 뭔가 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세상의 사고하고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상의 방법으로 끌고 가려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 12명을 뽑았어요. 12명 뽑아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10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 2명이 들어가자. 자,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가려면 10명의 말을 들어야죠. 12명 중에 10명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은 달랐어요. 2명의 말을 듣습니다.
너무하다. 독재다. 이게 뭐 민주주의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세상의 방법과 교회의 방법은 달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는가 봐. 달라요. 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물질에 찌든 사람들의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고 겉은 말씀인데 속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위장된 거죠. 이 버려야 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세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미움이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챙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위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위장된 거 버려야죠. 우리나라 근래에 재판 하나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게 있잖아요. 모 국회의원이 RO를 조직을 해서 재판을 했는데 12년 징역에 10년 자격정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묶이게 되는 거죠. 뭐 그새 2심, 3심 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또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게 진짜 민주주의가 뭘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위장된 민주주의.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데 목적을 이루어가는 위장된 민주주의. 참 문제가 많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겉은 그런데 속이 그렇지 않다면 위장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다. 탈을 벗어야죠. 탈 벗어서 이리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지요. 그래야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뭘까?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깨끗하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위장된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